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때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그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하여 예수님은 어릴 적에 애굽으로 떠납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학살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해서 예수님은 살았죠. 그리고 사역 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초기에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기도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네가 돌로 떡을 만들게 해라. 그리고 높은 데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이러면서 그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은 그가 육체적인 어떤 것이 극도로 나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극도로 나약해져 있는 상태에 와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할 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살은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영자, 정숙 이렇게 이름이 많이 있듯이 그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나사렛에서 산 예수에서 나사렛 예수 이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는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이지만은 그가 자란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그들이 분노해서 내가 너희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려고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다음 가족들도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형제들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 가서 좀 폼 잡게 돈 벌어서 우리 좀 먹고 살게 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그 병든 자들 병 고치고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도시에 가서 폼 잡게 해서 돈 좀 벌어서 우리 좀 먹고 살게 해. 이러면서 형제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심지어는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이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여 저주했다 이래 돼 있어요. 이 제자들.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사람을 통하여 어떤 조그만한 어떤 의지나 기대는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재판을 받을 때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무죄하다는 걸 알아도 무리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은 내가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올바른 정의로 법을 집행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썩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이 고난의 과정을 보면 오늘 여기도 좀 적어놨습니다. 군병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이랬거든요. 이 온 군대를 모았다는 말은 이게 로마의 정식 군인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 시리아 그 주변까지 군병을 징집한 거죠. 돈을 주고 실제로 로마 군인이 아닌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징집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징집된 징병된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온 군대를 모았다. 아주 거친 사람들, 아주 거친 사람인데 유대인이라는 사람, 이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네? 그렇게 가지고 노는 거죠. 가지고 유대인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다 죽여라 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이거는 뭐 완전 뭐 고양이 앞에 쥐 모양으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고양이 앞에 쥐 모양으로. 이게 실질적인 로마의 이탈리아의 군인들은 훈련이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근데 이 징병된 징집된 군인들, 이 군인들은 그런 훈련도 없는 거예요. 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죄수들에 대한 처절한 모욕과 희롱과 조롱.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모욕과 지롱. 예수님이 옷을 벗겼다. 홍포를 입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왕같이 입어봐. 이래갖고 홍포, 붉은 옷, 자색 옷은 왕들만 입는 옷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막 과감하게 벗겨버리고 자기들이 이 허름한 홍포, 자색 옷, 다 낡아 빠진 자색 옷을 입혀요. 입히고 네가 왕이라며 왕관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가시관을 세우는 왕관은 가시관.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들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왕들의 권위로 권세의 봉을 갖고 있는 걸 대신해서 갈대를 손에다 들어주는 거예요. 오른손에 들고 왕인데 왕의 흉내는 내놔서 몸에 옷은 붉은 옷을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세우고 손에는 권세의 봉인 갈대를 들게 해서 왕이라는 흉내는 다 내놔놓고 저희들 앞에 무릎을 팍 꿇이는 거죠. 네가 왕이라며? 근데 무릎 쫙 자기들 앞에 있어. 자기들은 뭐예요? 왕보다 왕을 함부로 다스릴 수 있는 더 높은 권세자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갈대를 또 탁 빼앗아 갖고 그 갖고 머리를 때리는 거죠.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인격 모독은 말할 것도 없고 모욕과 희롱과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당해도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옷을 벗긴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살 마음이 없어. 뭐 아마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렇게 원망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서 내 옷을 쫙쫙 벗긴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그 수치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이 옷을 벗기고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게 때렸는 거 알잖아요. 큰 빌라도의 착각이었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여라 하니까 거반 죽을 만큼 피투성이가 돼서 때리갖고 세워넣어 놓으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너희들 이 사람 이만큼 죽을 만큼 때렸으니까 됐지? 하면 이들이 손을 놓을 줄 알고 빌라도가 그렇게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거든요. 처절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예수님이 당해요. 나중에 또 다시 그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를 지도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
이루 말할 시 고통스러워요.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당한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몇 절이냐면 6절부터 볼게요. 6절에서 8절까지만 볼게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예수를 벌레같이 사람이 아니고 벌레같이 취급했다는 거죠.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다. 입을 삐죽삐죽해서 야 저가 메시아라래, 저가 하나님의 왕이래. 아유 저 꼴이 무슨 메시아고 무슨 하나님의 왕이야. 삐죽대면서 고개를 쩌쩌쩌쩌 하면서 흔들면서 전하 뭐 우리를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전하 저기서 노임받지 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한번 보자. 그러면서 사람의 그 수많은 조롱거리 견딜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의 이 조롱을 받는 그거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는 모든 인간이 나를 버리지만은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는 순간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이거 견딜 수 있었겠냐고요. 이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벌레 같은 취급을 받는 이 모습, 이거 인간으로서는 인간이 아니죠. 벌레 이하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예수님. 근데 우리 주님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우리는 뭐 조금 내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확 쏘아붙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벌레처럼 취급하는 그 속에서 한마디,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는 순간이 십자가의 순간이잖아요. 왜 이렇게 주님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이 수치를 당하냐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나의 수치. 나를 발가벗기면, 나를 하나님이 발가벗겨서 말을 하면 이런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다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나는 도무지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모습이 정말 무지하기 그지없으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박수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것. 이게요. 요즘은 뭐 병명이 워낙 나와서 사람들이 왜 그래 공황장애가 많고 왜 그래 우울증이 많아요. 이게 다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원래 나는 그런 존재야. 원래 나는 벌레야. 나는 원래 배설물이야. 원래 나는 뒷거리야. 공황장애 오지 않아요. 나는 아주 낮은 자인데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괜찮은 사람일로 되려고 하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서 나는 그나마 부모로부터 이쁘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가 아무리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볼 때 못생겨도 내 자식은 고슴도치도 내 자식은 이쁘다 하잖아요. 내 자식은 다 부모도 이쁘다로 받았어. 근데 다른 사람 너 왜 그래 못생겼냐 하면 뭐야 저 사람?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우리는 사실을 듣고 진실을 듣고 자란 것이 아니에요. 왜곡되어 있는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왜곡된 것을 어떤 사람이 딱 지적해 주면 그게 진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가요. 그냥 이야기해봤자 저거는 화나 내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 누군가가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주면 근데 그 사람 죽일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로 하여금 제대로 알고 그 왜곡되어 있는 내 덩어리에서 건져내어서 바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나오게 됐는가를 바로 알게 하고 진리 속으로 건지는데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왜곡되어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이 조롱과 고난을 나에게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받아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조롱당하는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만큼 조롱당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라가 마지막에 모습이 될 거야 하고 이 민족의 경고를 하니까 듣기 싫어갖고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 지하 우물 속에 가둬요. 저 지하 우물 속에.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대놔놓고 이렇게 조롱받지 않아요. 저 지하 우물 속에서 나 혼자 고통하고 힘들어했을 뿐이지 예수님처럼 만인들 앞에서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당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 여동생의 미리암의 비난을 받죠.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고 결혼하고 이러니까 비난받죠. 백성들로부터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려고 하냐고 불평불만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조롱당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희롱, 고난을 당했어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죄에서 건지고 왜곡된 인생에서 진리 앞에서 바로 서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로 하여금 세우기 위하여 예수께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셨다. 우리 과거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있었잖아요. 뭐 비참한 만큼 당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주님이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근데 나의 처절한 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 죄지에 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그 가시관 속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고, 나의 이 몸뚱어리로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피가 터져 나오는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주님이 나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세 개의 못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나의 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의 모습으로 생각하지는 우리는 않아요. 나 때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각 지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은즉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남은 고난이 뭐냐? 남은 고난이요, 외부로부터 막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그게 접붙이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기질들을 어떻게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 내려놓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만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회가 되고 싶어하면서 내가 너무 살아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존심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 예수를 믿는다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약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투만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산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처절하게 내려놓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려놔지거든요.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는 기도하려고 안 해.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는 금식도 하고 기도는 해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인 나의 기질을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나의 기질을 처절하게 내려놓기 위하여.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이 조롱당하신 그 조롱이 내 안에 피부로 와 닿는다면 나의 이 못난 모습을 좀 돌아보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면 내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나의 성격이 많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격을 내려놔야 되죠. 내 기질을 내려놔야 되죠. 내가 어떤 말 한마디에 죽을 만치 아프다. 이거 뭐예요? 내가 아직 내가 안 내려놔줘서 아파. 내가 내려놔주면 그래, 내가 아직도 안 죽었네.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아프네. 내가 안 죽은 거야.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용을 하고 용서가 일어나요. 여러분, 용서 하나를 배우는데도요,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용서가 안 돼요. 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도록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기질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끄시나.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이거든요. 이 환경 속에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팍팍 찌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냐 한번 봐보세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질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리 특별히 고통과 조롱 속에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연할 때에 이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내 성품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세워지고 있나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랬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내려놔야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있나, 이걸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해방과 조롱과 고통을 몸소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미련한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시면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상처 때문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으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을 앞세우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음을 주께서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돌아보게 하셔서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전혀 부인되지 아니하고 전혀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은 이 모습이, 이 모순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내려놓는 훈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